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에스겔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말씀과 행함이 함께하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거룩과 순종의 길을 저희도 말씀으로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하루들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치고 상한 그 심령들 위해 또 치유가 필요한 영혼들 위해 하나님께서 환부를 만지시며 치유하시며 싸매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풍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의 안타까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정을 지키시며 자녀들이 복의 복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에스겔서 13장입니다.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나눠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전에 미국 정보 당국 그리고 바이든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사전에 알렸습니다. 전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언제든지 침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제 보고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밝히지 않은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합니다.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쟁 소식을 알리게 되면 러시아가 곧 침공할 겁니다 하면 국민들이 패닉에 빠진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이제 혼란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이제 우려 때문에 이제 러시아 대통령은 이제 전쟁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고 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 전쟁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하다 이런 소식을 퍼뜨리고 또 준비를 하다 보면 우크라이나 경제가 곤두박질 칠 수 있다 라는 이제 우려 때문에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러시아에 임박한 그 침공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국민들이 패닉에 빠질까봐, 두 번째 우크라이나 경제가 망가질까봐 알리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설마 러시아가 우리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인가? 그냥 훈련만 저렇게 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이제 잘못된 낙관주의에 빠졌던 겁니다.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눈을 막고 또 길을 막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근거 없는 낙관주의는 참 위험합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와는 달리 덴마크는 좀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유럽 국가들은 이제 인지를 하는 거죠. 현실을. 낙관론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를 설마 공격하겠는가? 예, 공격할 수 있죠. 그래서 덴마크는 바로 여성 징병제를 도입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18세 이상의 여성들이 다 군대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추첨을 통해서 그래서 남성도 군대를 가고 여성도 군대를 갑니다. 11개월 정도 군 복무를 하게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군인이 선발됩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인 러시아의 그 공격에 덴마크는 이제 준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 때문에 큰 어려움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근거 없는 자신감, 또 근거 없는 이런 낙관주의 때문에 참 자신도 어렵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3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 그리고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죠. 자신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받았다 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듣는 백성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할까요? 6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이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보내지 않았다.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평강이 없는데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잘 될 거야. 근거 없는 이제 잘 될 거야라는 그 말을 이제 함축해서 표현하면 평강. 평강이 없지만 평강이 있다라고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10절과 16절에 등장합니다. 10절의 중간에 보시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16절입니다. 이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이렇게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에스겔과 같이 전쟁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바벨론이죠. 그 바벨론에서 전파하는 평강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곧 회복될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와 있으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동료 포로들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곧 회복될 것이다. 두 번째는 바벨론의 전쟁 포로 생활이 곧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전쟁 포로 생활의 종료, 신속한 종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듣는 사람들이 기뻐하겠습니까? 야, 포로로 잡혀왔는데 예레미야는 70년이라고 하는데 곧 끝난다고, 이 포로 생활이 곧 끝난다고 이야기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죠. 백성들은 좋아하죠. 포로들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거짓 선지자들의 평강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거짓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사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라고 이제 오해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평강이 없지만 평강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이 곧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우리를 괴롭혔고 1차, 2차 공격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이런 이제 거짓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요약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이 없지만 스스로 근거 없이 평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함으로써 죄사함을 받을 때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기 전까지는 이 안에 평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참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복음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복음 때문에 담대히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도소에서 이제 형기를 이제 수용 생활을 하시는 그 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 억울하게 왔습니다. 사기를 쳤든 도둑질을 했던 다양한 이제 죄가 있겠죠. 근데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억울하게 이곳에 왔기 때문에 빨리 사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이거 잘못된 겁니다. 억울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가야 합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바벨론 전쟁 포로로 왔을 때 그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를 해야 합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직면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죄사함의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평강이 없지만 평강을 주장하고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현혹됩니다. 그리고 유혹됩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 안에서 우리의 죄를 토해내고 죄사함의 복된 그로 인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정체와 또 메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언급하고 싶은 것은 회칠한 담입니다. 자, 회칠한 담이 10절에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회칠한 담에 대해서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아멘. 담에 회칠을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과를 이제 과일 가게에서 구입할 수 있죠. 근데 뭐 4개, 5개 이를 살 수도 있지만 좀 경제적으로 돈을 세이브, 절약하려면 사과 박스를 크게 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조금 큰 돈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더 저렴하게 사과를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사과 박스가 얼마나 큽니까? 그 안에 이제 만약 이제 아래층부터 1층, 2층, 3층 이렇게 3단으로 사과 박스 안에, 상자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비자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주로 맨 위층입니다. 그래서 사과 이제 포장을 열어보면 이제 살 때 확인하는 거죠. 싱싱한지, 썩은 것은 없는지. 그러면 맨 위에 있는 사과는 다 싱싱하죠. 상인들이 다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층만 확인하고 싱싱하네 기분 좋게 구입했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상자를 열고 냉장고에 넣기 위해서 이제 맨 위에서부터 그 다음 또 맨 밑에 아래까지 이제 사과를 꺼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밑에 층에 썩은 게 있네? 그리고 그 제일 밑바닥에는 썩은 게 더 많네? 이렇게 속았구나. 이런 말이 나오죠. 회칠한 담이 그렇습니다. 담이 너무 오래됐고 손을 이렇게 짚으면 무너질 것 같은데 회칠을 해서 이거는 새 겁니다. 이거는 튼튼합니다. 이렇게 이제 속이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말만 무성하고 행함이 없는 것. 바리새인에 대해서 외식이라는 표현을 썼죠. 말하는 것과 삶이 하나가 되지 않은 경우 거짓 선지자들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언행 불일치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 내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지만 내 삶에는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엎드리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언행 불일치로 인해서 고통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을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목자로 그리고 제자들 또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했던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10장 3절 후반절에 그가 목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이며 성도인 우리 양들을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십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을 조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들을 내어주셨구나. 그 사랑 때문에 조금씩 우리 안에서 언행 불일치의 삶이 조금씩 더디지만 슬로우하지만 안정적으로 조금씩 거룩과 순종의 길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 말씀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이름 불러주심을 듣고 사랑받음을 느끼면서 만끽하면서 우리 안에 거룩한 변화들이, 언행일치의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에도 있었고 예루살렘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며 말씀을 전파하는 저 자신도 거짓 선지자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에게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없는데 평강을 전파하고, 복음을 말하지만 삶은 복음과 너무나 동떨어진 우리의 삶을, 저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각각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된 선지자로, 복음의 선지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